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나?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자, 세 번째 주에 배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나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가? 자, 믿음은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요, 또 기분이 나빠서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자, 믿음은 세 가지를 근거로 확신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거죠. 우리가 믿으니까,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문제를 해결했다 그랬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자, 세 번째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이런 것들이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주에 배운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 왜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자,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그런 통로라 그랬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 통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그냥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사실 이 세상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다고 그래. 다들 급하면 아이고 하나님 찾잖아요. 그죠? 그 절에 다니시는 분들도 급하면 아이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찾는 게 기도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다섯 번째 주에 배운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왜 그리고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받는 거죠. 매일 밥을 먹듯이 말씀도 매일 먹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섯 번째 주에 배운 것은 인도였습니다. 인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돌아가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는 가다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기가 막히게 선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일곱 번째 주에 배운 것은 어떻게 남은 삶을 최대한 활용할 것인가? 자, 구원받은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그랬습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죽고, 그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자, 여덟 번째 주에 배운 것은 어떻게 악에 대항할 것인가? 세상에는 악이 있는데 악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피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피하면 안 되고요,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을 대항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자, 아홉 번째 주에 배운 게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에 대해 무려 3번이나 설교했습니다. 성령은 누구인가? 첫 번째 설교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자,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 세 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성령님은 24시간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랬습니다. 사실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이 안 생기시는 분들은 성령님을 자꾸 초청하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긴 것은 출생이고요. 출생. 세상에 태어났다고 그게 금방 인간 구실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장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계속
충만해져야 된다. 기억하시죠? 자, 10번째 주제가 전도였습니다. 전도. 왜 그리고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자, 지난주에 11번째 주제가 치유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치유하시는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어떠셨어요? 감동이 있으셨어요? 집에서 잠자는데 그냥 마음이 계속해서 좀 이 흥분 상태가 있으셨죠? 하나님은 오늘도 치유하시는가? 성경은 치유의 책입니다. 하나님도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치유하신다 그랬습니다. 질병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생겨난 부작용이 있죠. 그래서 병 낫기를 기도하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병 낫기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치유 기도했는데 치유 좀 받으셨어요? 여러분 치유 받은 분이 계시면 그거 간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간증했잖아요. 들으셨어요? 들으신 분도 계시고 뭐 안 들으신 분도 계시나 봐. 새벽에 제가 언젠가부터 심장이 좀 약간 안 좋았어요. 이렇게 벌렁벌렁 한다 그러죠. 부정맥처럼. 그러니까 잘라고 그럼 잠자려고 그러면 이게 막 심장이 뛰고 그래서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서 심장이 좀 안 좋다고, 그러니까는 심장 그 의사를 팔리모미에 있는 심장 전문 의사를 만나라고 그걸 리퍼럴을 써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만나려고 전화하니까 뭐 자기들이 팩스를 못 받았대요. 그 병원에서 다시 받아오라 그래요. 다시 그 한국 그 병원에 전화해서 못 받았다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팩스를 보냈는데 안 들어간 모양이라고 다시 보내겠다고. 그래서 다시 이제 팔리모미에 왔냐고 하니까 아직도 못 받았대요. 그래서 이거 뭐 이쪽에서는 보냈다 그러고 여기는 못 보냈다 그러고 있는 차에 이제 치유의 시간이 왔던 거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죠. 했는데 그날 밤에 자는데 잔잔해요. 아주 아무 문제가 없어. 이상하다. 저는 한 번 가지고는 잘 안 믿잖아요. 저는 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한 번 가지고는 말할 수 없지. 그 다음에 또 한 번 보자. 두 번째도 괜찮아요. 두 번 가지고도 말할 수 없지. 세 번은 돼야. 세 번째도 잔잔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새벽에, 토요일 날 새벽에 심장이 잔잔해졌다고 제가 간증을 한 거지, 짧게. 여러분 치유를 받으신 분은 간증을 하셔야 돼요. 오늘 소그룹 시간에 좀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그 치유 받은 것을 숨기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으니까 치유 받은 것을 알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죠. 자, 오늘 12번째 주제인데요. 12번째.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동영상 짧게 하나 보고 계속 말씀 듣겠습니다. 교회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생각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기적이다 그런 얘기 하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잘난 체 한다 그런 얘기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시끄럽다, 고집이 세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를 안 한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만 많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집안을 돌보지 않는다 등등 안 좋은 소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좋은 소문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정말 교회의 참모습이 어떤 것인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짜 교회는 어떤 것인가? 먼저 교회에 대한 오해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오해. 자, 첫 번째 오해가 뭐냐 그러면 우리 영상에서도
받지만 지루하다. 그죠? 나랑 교회 갈래? 그러면 사람들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루한 거 싫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교회 하면 지루한 곳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교회는 지루한 곳이 아닙니다. 그죠? 특히 우리 교회는 지루하지 않죠. 여러분 은혜학교 지루하십니까? 안 지루하잖아요. 이 다음 주면 끝나는데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죠? 그죠? 예. 우리 교회 예배는 정말 지루하지 않습니다. 조커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설교 때 빈칸 채우기도 있고 하여튼 시작부터 끝까지 지루할 틈이 없는 게 우리 교회 예배죠. 저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예배가 너무 지루했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보셨어요? 못 보셨죠? 자, 두 번째 오해. 목사가 주인이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주인이 목사인 줄 알더라고요. 언젠가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손님이 많아서 참 좋으시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교회를 무슨 비즈니스 사업체로 생각하고 제가 뭐 이 사업체의 주인인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교인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교인들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근데 여러분 둘 다 틀렸습니다. 교회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요. 교인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 주인은 누구입니까?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교회를 가리켜 내 교회, 마이 처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단체들이 있죠. 하와이에 뭐 한인회도 있고 라이언스 클럽도 있고 뭐 알코올 중독자 치료 단체도 있는데 자, 수없이 많은 단체 중에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단체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단체 무엇과 무엇입니까? 첫째는 가정이고요. 가정을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교회. 가정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친히 중매하시고 두 사람으로 하여금 부부가 되게 해주셨죠. 교회 역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유산으로 남겨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12명의 핵심 제자들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 이 믿음의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고 떠나신 거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교회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인이란 뜻이죠. 그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으니까 하나님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뜻대로 운영되면 안 됩니다. 목사의 뜻대로 운영해도 안 되고요. 목사가 주인이 아닌데요. 또 교인의 뜻대로 운영해도 안 됩니다. 교인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누구의 뜻대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을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 주인이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인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해가 있는데요. 교회는 곧 교파를 말한다. 이것도 오해입니다. 교회는 곧 교파. 여러분 교파는 달라도 교회는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도 교파를 고집하더라고요. 자기 교파만 고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복음교회는 순복음교회만, 장로교회는 장로교회만, 뭐 GMC는 GMC만, UMC는 UMC만 교파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교파가 없습니다. 그죠? 순복음교인이 하나도 없어요. 천국에 가면 천국에는 장로교인도 하나도 없고요. 감리교인도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오직 그리스도 교인만 있습니다. 천국에는 그리스도 교인만 있어요. 교파는 사람들이 뭐 자기들 편리에 따라서 만든 거고요. 교회는 예수님이 만든 겁니다. 그죠? 여러분 교파를 다니지 말고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교파를 찾아서 헤매지 말고
교회를 찾아서 다녀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 다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현재 지금 감리교회를 다니시지만 감리교회만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 이사를 가서 교회를 찾게 되면 감리교회만 고집하지 말고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를 찾아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오해는 교회는 건물이다. 이것도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건물로 오해하는데요. 큰 건물을 큰 교회, 작은 건물을 작은 교회, 그렇게 말하는데 틀린 말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없어도 교회는 존재하죠. 자,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교회가 처음 생겨났는데요. 처음 교회 역사를 볼 때 한 300년 동안은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모였나요? 그냥 집에서, 가정에서.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였죠. 교회 건물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하와이 밀라니에서 교회 개척을 시작을 했죠. 처음에 교회 건물 없이 시작을 했죠. 태권도 도장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평일에는 태권도를 배우는 곳이고요. 주일에는 그 매트 위에 하얀 비치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건물이 있건 없건 교회는 존재하는 거죠. 자, 큰 두 번째로,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첫째, 영어로 Friends of Jesus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들. 교회는 예수님의 친구들이다. 요한복음 10장 15장 15절에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세요. I call you my friends,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가리켜 예수님의 친구들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에크는 밖으로, 칼레오는 부르다, 콜의 뜻인데요. 교회는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친구들입니다. 또 서로 친구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둘이 있는데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퀴즈 많이 내던데 세상에 혼자서 할 수 없는 일 두 개가 있는데, 선물 남았나요 아까? 네, 혼자서 할 수 없는 거 둘이 있는데 하나는 결혼입니다. 결혼. 혼자서 결혼할 수는 없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혼자서 못해요. 교회에 속하는 것입니다. 기독교회는 교회에 소속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친구들 모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그랬거든요. 영어 성경에는 Let us not give up meeting together, but let us encourage one another,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모여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 혼자 믿을 거야 그러는데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혼자 믿는 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혼자 믿는 거는 교회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죠? 모이라고 얘기하면 반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혼자서 잘 믿으면 되지. 요즘 유튜브로 예배도 보는데 왜 모여야 하냐고 그런 식으로 따지는 사람이 수천 년 동안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 때 들판에 나무 한 그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 한 그루. 그림 보시죠? 나무 한 그루는 태풍을 이길 수 없습니다. 뽑혀서 그냥 날아가 버리죠. 뿌리째 뽑힙니다. 그런데 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숲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 숲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들이 모여서 숲을 이루고 있을 때 아무리 강한 태풍이 불어도 숲이 날아가는 법은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혼자서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태풍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함께 모일 때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이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모이는 것은 의무예요.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모이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모임을 포기하면 믿음도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 자, 두 번째, 교회는 The Family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는 모두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관계는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서 뿔뿔이 흩어졌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찾기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죠.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찾는 것.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째,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영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영이 다르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건 우리가 하는 건데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되죠. 하나님의 가족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하는 일이 있는데요. 세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눈에 보이는 표시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정식 교인들입니다. 정식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정식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교인 총회를 할 때 투표권도 없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은 꼭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가족은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는 당장 세례 받고 싶어요. 그러면 이번 졸업식 날 다음 주일날 14일 우리가 교회에서 졸업식 하는데 그때 얘기하세요. 저 세례 받고 싶어요. 그러면 그날 세례를 드리도록 정말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은 의무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 1서 5장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자녀들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를 싫어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옛날에 어떤 교인 한 분은 예배만 드리고 얼른 떠났습니다. 함께 식사도 안 하고요. 다른 교인을 피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사연이 있더라고요. 교인들에게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마음은 참 100번 이해합니다. 교인들한테 상처를 받으면 참 교인들하고 어울리기가 싫죠. 상처 주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상처 주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은 하물며 여러분 오죽하겠어요. 목사도 제가 교회를 이제 파송을 받아서 가보면 목사를 괴롭히고 상처 주는 교인들이 있어요.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혼자 고립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교인들을 만나야 됩니다. 다른 교인들을 사랑해야 되고요. 다른 교인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얘기를 소개합니다. 이분은 예배만 드리고 절대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는 여자분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신앙이 식어갔습니다. 혼자서는 신앙이 식어가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내 믿음이 왜 자꾸 식어가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자 목사님이 난로에서 타고 있던 장작 하나를 이렇게 밖으로 꺼내놨습니다. 그러자 꺼내놓은 장작의 불이 점점 작아지더니 나중에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꺼진 장작을 다시 난로에 넣자 다시 불이 붙어서 활활 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혼자서는 꺼지는 법입니다. 그죠? 혼자서는 불이 꺼지는 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혼자서는 꺼집니다. 이거는 100% 진리입니다. 혼자서는 불이 꺼집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The body of Christ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님이 머리이고요.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머리와 몸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아이디어였고요. 예수님은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교회를 세웠죠. 처음에 12명 제자로 시작했는데 2000년 동안 계속 성장하고 지금은 전 세계에 25억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사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12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지만 사울은 그 후의 사람이죠.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나를 핍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때 사울이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곧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은 교회를 예수님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곧 예수님이십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분신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교회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교회는 가스 홈인데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가 구약 성경에서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었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사실은 다윗이 먼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죠. 사무엘하 7장에 왕이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이 좋은 곳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천막 가운데 있도다. 다윗의 집은 화려한 백향목 왕궁인데요, 하나님의 집은 초라한 휘장 천막이라서 너무나 죄송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집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으로 가야 했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그런데 신약에서는 성전 대신에 교회가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일 때 하나님의 집에 온 것처럼 마음이 평안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저는 1988년에 미국에 왔는데요, 오니까 시카고로 떨어졌는데 너무너무 낯설었습니다. 그때 저는 미국에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오직 저 혼자뿐이었는데요,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돼서 교회 가니까 꼭 집에 온 것 같았어요. 집에 온 것처럼 마음이 포근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우리 아버지 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교회에서 그런 느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올 때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우리 아버지의 집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주중에는 세상에 흩어져서 각자의 일을 하다가 주일에는 집에 오는 거죠. 영적인 집에 오는 거죠. 집에 와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꾸짖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절대 정죄하거나 꾸짖지 않습니다. 주일날 제가 꾸짖는 거 봤어요? 정죄하는 거 보셨어요? 절대 그렇게 안 하죠. 교회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위로하고 회복하는 곳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버지 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자, 다섯 번째, 교회는 The Bride of Christ,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이사야 54장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남편이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에 비유하는 거죠. 예수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면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신을 단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는데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자신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단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단장해야 되는데요. 첫째가 거룩입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는 길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결한 신부가 되는 거죠.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의 신부니까 죄를 멀리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십자가 구원을 널리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 빛된 삶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뭐 하라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 증거가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의 교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절대 지루한 의식이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예배는 지루한 시간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예배 때는 좀 흥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하다가 좀 기절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막 그런 어떤 막 감격이 있어야 돼요. 막 억지로 막 지루하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인데, 그죠?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그런 흥분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적당히 예배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이게 예배의 자세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아이야 은혜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은혜학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말 수고하고 애써 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정말 예배의 모습이 우리 은혜학교처럼 돼야 돼요. 사실은 은혜학교처럼 같이 먹고 같이 즐기고 웃고 눈물도 흘리고.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리면, 여러분 다음 주가 은혜학교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다음 주에 좀 간정도, 여러분 간정 좀 써 보셨어요? 오늘 뭐 소그룹 모일 때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각 테이블에서 한 분씩 간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은혜학교 마지막 시간인데 헌금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헌금 시간을 딱 한 번만. 아시겠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은혜학교 이렇게 하시면서 보셨겠지만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많은 건 100명 가까운 그런 숫자가 계속 음식도 너무 맛있잖아요. 정말 음식도 퀄리티도 높죠. 싸구리가 아니잖아요. 아주 돈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분이 참 은혜학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으면 그 은혜가 이게 앞으로도 좀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번째 은혜학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네 번째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예산에서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 헌금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봉투를 아마 하나씩 나눠 드릴 텐데요. 다음 주에 오실 때 여러분
정성껏 성의껏 그건 은혜 학교를 위해서만 쓰여지는 그 헌금이니까요. 앞으로 수요일 저녁에 계속해서 함께 식사하고 은혜 학교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돕는 거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이제 소그룹으로 이제 모여서 같이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